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시작하면 조용하게 하세요. 눌러서요. 예. 이 재림, 예.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나타남입니다. 예. 그 전까지 눈으로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의 취지는 그동안 줄곧 인간이 승리했어요. 인간이 주님한테 승리한 거예요. 이게 계속 승리해 온 것. 예. 그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간 쪽에서 계속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던 취지를 인간들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은 필요치 않은 존재, 인간 세계에서, 인간 자기 생활에서. 예수님은 그다지 꼭 소중한 분이 아니고 없어도 되는 분이라는 취지를 끝까지 지속을 해나가게 돼 있어요. 누가? 인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말씀 안에 원천이 들어있어요. 원천. 처음에 인간은 선악과 따먹었다는 그 이야기에 인간에서는 다 잊어버렸죠. 과거지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지나가니까 잊어버리는데, 주님 쪽에서 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하는 게 주님 쪽에서 잊어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게 원천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누가 개입했냐 하면은 악마가 인간 세계에 개입했잖아요. 악마가 개입했어요. 이게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인데, 이 악마가 개입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악마도 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악마는 주무시지도 않아요. 열심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악마의 마음이 젖어들었는데, 악마가 지가 자기 마음을 취소할 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자기 사람 되는 걸 포기를 한다든지, 좀 써먹을 때로 써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 써먹을래,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악마가 계속해서 자기 취지를 밀어붙이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악마가 하는 것에 그냥 방치하고 밀어붙인다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어제 나 설교에서 첫 번째 나왔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야. 예. 아주 특이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언급하면서 제가 언급한 게 시편 8편 2절이었습니다. 어린아이야 젖먹이의 힘으로 이긴다는 거. 지금 이 세상에는 마귀가 이겼어요. 마귀가 이겼으니까 인간은 절대로 주님한테 지지를 안 해요. 항상 이겨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패배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패배한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인간은 으쌰, 그러고 이제 했지요. 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과실을 따먹었다는 말은 잔소리를 따먹은 게 잔소리를. 예. 어디서 우리한테 지적질이야. 그 지적질 자체를 따먹어가지고 이제는 그거 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에 대한 잔소리를 하니까 애가 이거 저기 휴지하고 선생님 입을 확 막았다. 예. 땀을 했지요. 하고 막 맞았을 때 이건 누가 승리한 거예요?
아동들이 선생님한테 승리한 거죠. 이긴 거예요. 근데 배후에 누가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악마가 그런 짓을 시킨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편 8편에 의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이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권능을 행사해서 이긴 거예요. 대적을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어린아이 젖먹이는 누가 달려들어도 어린아이 젖먹이한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젖먹이가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드디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적들하고 마주치니까 적들이 이상하게 패배해요. 이스라엘한테 이방 민족들이 패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이 숫자도 적고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왜 이스라엘이 이기고 적들은 그렇게 패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이 승리가 주님의 승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로 이게 자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요. 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말씀 덩어리. 이스라엘의 특징은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뭐가 복이며 뭐가 저주인지를 이 이스라엘 덩어리 자체가 두 개를 다 합류하고 포함하고 있어서 그들은 분명히 승리했으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승리고 홍해 건너고 승리고 적대 이겨서 승리죠. 복을 받았잖아요. 이 복이 점차는 뭐로 전환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저주로 전환되는 거예요. 저주로. 그게 바로 내가 언급한 레위기 26장 52절인가 그게 2절인가 보면 너가 앞으로 너가 아버지는 너가 어머니는 너가 자식을 먹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든다. 필히 그렇게 만든다. 저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씀 안에 있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전체 인류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민족으로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직접 대변했던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받는다는 말은 곧 누가 저주받는다? 인간들이 저주받는다는 거지.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둘로 나누어져요. 이걸 내가 다윗 언약이 하는데 다윗 언약이 되면서 나라와 국가죠. 국가와 말씀과 이게 갈라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뭘 염두에 두고 한 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예수님 안에 저주와 하나님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예수님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앞장서서 보여준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공통점은 둘 다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은 언약이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뭐 언약이 없으니까 복이 뭔지 저주이 뭔지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자기 노력에 따라서 잘 되고 게으르면 못 되고 그뿐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이 오고 무조건 저주 온다는 그 특이성은 이스라엘만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러면 율법 지키면 될 거 아니냐? 우리 편하게 생각. 아니 그들이 지키면 복 준다며. 그럼 왜 복 받기 위해서 율법을 왜 안 지켰어? 했는데 그 율법 자체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지켜요. 하나님 관점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뭘 추구하냐 하면은 자기가 구원받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 잘되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실컷 율법 지키는데 와보니까 저주라. 뭐 어디서 잘못됐어요 도대체.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이 누구적이 되면서 그게 말씀 덩어리로 차곡차곡 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고 선악자로 되돌아가서 도대체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느 대목에서 구원을 기대했더니만 결국은 뭐냐, 천국을 기대했더니만 지옥으로 가게 된 이 사태가 어디서 그것이 그렇게 된 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자기 구원을 대처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잘못이었던 겁니다. 내 구원을 내가 대처해서 내가 말씀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이 시도. 내가 말씀 지키면 구원받겠지. 그럼 말씀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면은 구원받는다. 그것도 포함되겠죠. 어쨌든 간에 말씀은 주고 지키고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손에 달렸다? 내가 결정하게 달렸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미 그게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실패로. 그러면 이스라엘 실패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예수님께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는 저주도 있지만 여기에 뭐도 함축되어 있어요. 복도 함축되어 있어요. 복이 함축되어 있다고요. 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이 준 언약, 예수님과 이스라엘 공통점이 언약이었죠. 언약의 다 성취자가 주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성취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실 때는 인간하고 상대한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상대했냐면 악마와 상대해서 언약을 이루었던 겁니다. 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따라서 악마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인간들 니는 그냥 여기서 손 떼라. 패스. 그들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누굴 겨냥하는가? 인간을 통할 때 겨냥하는 것은 인간 배후에 있는 악마를 겨냥해서 말씀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악마는 또 비겁해가지고 자기 정체를 드러나지 않고 누굴 앞장세우느냐? 인간을 앞장세우는 거야. 예, 인간을 말씀이 주니까 지켜야 된다. 예, 지키면 지킬수록 넌 잘 된다. 그런 단체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제 그 단체를 교회라고 했죠. 교회의 특징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인간의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드러내요. 남한테 미움받기는 싫어요. 그리고 남한테 억울함 당한 것도 싫어요.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는 것도 싫어요. 싫어요를 누가 다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혼자 다 겪었어요. 이게 싫다는 말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나를 지켜줘야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안 지켜준다는 것은 이거는 나쁜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만 선택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하나님도 나를 좀 내가 원하는 걸 지켜달라. 이런 주고받고 있는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악마를 겨냥하는 거예요. 악마를 겨냥하기 때문에 악마를 겨냥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자기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여기서 인간들이 그쳐없이 내세우는 게 뭐냐.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이방 나라가 다 왕이 있듯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이라 하는 것은 권위성이에요. 권위성.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 통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로 할 때
이게 우리는 힘을 집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정적인 이스라엘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정서도 마음도 안정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 왕을 구할 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헤어졌어요. 헤어지면서 이 왕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등장했어요. 누굽니까? 선지자. 이 선지자 등장하면 똑같은 법칙이 작용돼요. 선지자 이기겠어요? 그 당시에 왕이 이기겠습니까? 왕이 이겨요. 계속 선지자는 죽어나가요. 계속 죽어나가면서 계속 이겨나가요. 인간의 힘을 걸고 계속 나갑니다. 이게 쭉쭉 계속 나가면서 그들은 희망적인 메시아까지 나가요. 희망적인 메시아를 위하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을 좌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좌절시키기. 이사야 53장에 누가 믿었으려? 누가 알았으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커녕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발언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배후에는 악마가 있고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악마가 저어준 것은 내 속성을 내 힘으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 죽이고, 사도바울 죽이고, 어디까지 죽이는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그들은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재림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줬구만. 왜 실패를 안 하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 그런 많은 실패의 기회를 줬잖아. 그러니까 이 성도한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실패의 기회를 성도한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 뭘 생각하냐 하면 이거 생각해요. 목표, 목적, 기대, 희망, 소망. 이거 생각하는 거, 이거. 계속 이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걸 좌절시킨다고요. 이걸 좌절시키니까 자신들은 목표 이게 있어야 자기가 승리자 그룹에 속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승리자 그룹이 돼야 되거든요. 그룹에 속하는데 좌절시키니까 결국 인간이 나오는 말은 뭐냐면, 나 이러려면 나 성경 안 볼래. 그럴 때 주의 뜻은 뭡니까? 바로 그 마음이 바로 네 본래 네 마음이다 이 말이야. 네 마음. 예. 그 마음이에요. 요약 끝나도 괜찮겠죠? 그 마음이에요. 말씀을 주는 것은 절대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본다는 것을 발각시키고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말씀이 와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전부 다 해리시켜요. 예. 그래서 경상도 사람 외에는 모아 듣는 말 했죠. 신기. 옛날 신기 알아요? 신기. 몰라요. 예. 신기하다. 이제 도시락 반찬에 해초 있잖아요. 해초. 뭐 치는 이렇게 자반. 짭조름 해가지고 실 같은 해초. 옛날 그거 파래처럼 되게. 파래인데 옛날 파래를 도시락 반찬으로 썼다니까요. 신기가 뭐야? 저 보니까 파래 같은 거. 질문 설계했는데도 질문 준 사람이 처음 이걸 하나 째는 거예요. 째가 이렇게 해가 밥 안에 먹어요. 짭조름 해가지고. 예. 옛날은 그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없어요. 요걸 하나 째는 게 하나씩 째는 게 지포 째듯이 해리시키는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어느 강의 했습니까? 추억의 책장을 넘기고 하는 거죠. 강남 강의가 서울 강의 했죠. 추억의 책장을 넘기고 거기다 책갈피에다가 낙엽 다 집었는 거. 말씀이 뭐냐? 하나 뒤돌아 한번 뒤보면서 거기다가 다 하나 째는 겁니다.
이런 것도 네가 선악과 따먹은 결과야. 이것도 선악과 따먹은 결과야. 말씀이 하나하나 말씀 원천이니까 그걸 해가지고 다 째는 겁니다. 째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해체시키면서 우리가 뭐 되냐 예수의 정인데요. 네. 나의 구원의 정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인데 예수님의 정인이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나의 구원의 정인, 예, 나의 정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의 정인 이겁니다.